자, 69페이지 봅니다. 69페이지. 자, 성장하는 구원론. 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을 말씀을 받았고, 우리 거듭난 우리 영들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 요모 10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것은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죄산만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은혜의 대표적인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 보면 죄가 더 많이 지은 사람, 더 악한 사람, 더 정말 못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내일 여러분이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일을 하러 왔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 또는 좀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을 싹스를 똑같이 준다 하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 오래 믿었다 해서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구원은 똑같은 거다. 여러분, 죄사함은 똑같은 것입니다. 죄사함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노력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전 교리로 말하는 말이에요. 구속사 교리로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은 똑같다는 거죠. 네, 어렸을 때 믿으나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믿으나 구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생명 차원에서 보면 생명구원, 죄에서의 구원 차원을 보면 똑같죠. 왜? 죄라는 것이 용서받는 거니까. 죄라는 것을 용서받는 것은 어렸을 때 믿으나 죽기 전에 믿으나 죄를 더 많이 짓고 믿으나 죄를 조금 짓고 믿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똑같다는 거죠. 죄를 속량해 주는 거죠. 그러나 생명, 우리가 구원을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면 온도를 좀 한 22도로 맞춰놔요. 그게 구원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늘 우리가 그것만 인정하면 되니까. 새벽에 와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들은 구원 그 이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의 노하우죠. 십자가 영성을 하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한마디로 붙들어야 되며, 더 깊이 있는 십자가 영성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별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나 복음주의, WCC나 WEA 이런 계통에 연합되어 있고 진보적 사관을 가진
내지는 세속주의에 연합한 교회들은 본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은 끝났으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뭘 할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쇠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 소외 계층을 도울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좀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스스로들 한번 충족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목사들은 만들어내죠. 그런 자료들은 풍성히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무지하게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 그런 진보적 목회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2004년 이후에 이 생명 안에 사는 삶을 시작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총각을 다투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힘쓸 일이, 구원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살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이 약속된 생명권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중보였습니다. 표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구원은 생명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구원교리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생,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중생, 이것을 중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이것을 의인도 칭할 인자를 써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은혜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간들의, 사람들의 교리와 철학과 인연과 신념들이 들어간 그런 교리가 완성이 된 거죠. 모든 교단마다 다 비슷합니다. 십자가의 피, 구속, 이것으로만 단순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중생도 있고 칭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위한 성화의 개념도 있고, 우리 감정에는 그게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사실 7단계인가 이걸로 나중에는 마지막 완전 단계까지 어느 교단보다 교리가 가장 완벽해요. 가장. 근데 그걸로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초창기 때부터. 그건 제가 직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이 죄에서 내가 사함받았다 해서 정말 구원받는 걸까? 나의 삶은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전도사이며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완전히 내가 죄와 악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나뿐만이 아니야. 교인도 그런 것 같고, 친구 목사들도 만나서 서로 얘기해 보면은 다 비슷해. 표징입니다. 과정이며 중보입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듭남을, 성장하는 구원론이 이제 중심에 들어왔다 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부터. 자, 어제 우리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했죠. 네,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라고. 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갈망부터.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는 것부터가 그게 출발이에요. 왜 와달라고 그래요? 약속을 믿으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죄 사함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오셔서 나를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성령 와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뭐예요? 성령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 영, 거듭난 여러분들의 그 영, 여러분 죄의 영도 아니고 산영도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믹싱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야. 그 생명은 몸이 있다 이거야.
그 영의 생명, 그 아들의 영으로 건너 그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자라나는 게 그게 생명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밝혔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왔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을 누구에게나 다 주어. 거듭난 이들에게는 그 생명을 준단 말이야. 이게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믿었어요. 지대로 한 달 믿었어요. 한 달 동안만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그 영에게 거듭난 아들의 영에게. 그 아들의 영은 한 달 동안 공급된 생명력만 가지고 성장한 만큼 구원받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한 달이 아니라 10년 정도 믿었어요. 10년도 믿으면서 이걸 다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담임 목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한 몸이 되고 이 한 몸 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뭐예요? 그 생명이 더해지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왕국입니다. 왕국이고 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14만 4천의 그 분봉 왕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 의해서 다 조직이 돼 있고요, 분할이 돼 있고, 그 한마디로 어떻게 되면 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국가라 않고 하나의 도시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국가 도시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구성돼 있죠. 그 국가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왕정의 그 다스린 그 사랑의 나라잖아. 완전히 그 밑에도 여러 가지 행정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행정입니다. 그 영원한 행정, 부패가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완전한 행정이 집행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정말 그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모든 복지를 누리고 퍼펙트한 그런 정말 사랑과 정말 내적 외적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알아버리고 소망하는 이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그 표대를 달려갔던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되는 나를 위하여, 그 부활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순교도 마다하잖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의의 마음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 죽음의 드럼 앞에서는요 정말 초라해지는 것이거든요. 비겁해지고.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 이런 영광스러운 정말 생명의 부활과 그다음에 영생의 삶이 내게 보장되는 걸 믿어버린 사람들은 순교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아가는 데는 인생의 순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 양보가, 손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손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돼. 여러분 대화를 하거나 뭔가 여러분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내가 아들로서는 절대로 이익을 봐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근데 내가 사람으로서는 내가 욕심 부리는 거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먼저 챙겨주세요. 내가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월급을 받더라도 나보다 나중에 했지만 저 사람 월급 더 주세요. 그게 아들로서 반드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세요. 근데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데 이게 아니다 하면 그렇지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3년을 먼저 근무했으니 차별을 하세요. 왜 아들의 격을 좀 세우는데 이게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성장,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은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돼, 성장. 그래서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지. 뭐를?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준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자, 거듭난 그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 생명은 목사님 내가 오늘 정말 한 열흘치 분량 확 다 그냥 받아먹고 채우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납니다. 성장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법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의 말씀이에요. 양식의 말씀. 이것은 절대로 일용할 양식만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뭐요? 필요 없습니다. 열흘 양의 양념을 주옵소서. 일주일 분량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 다 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어요? 음식 없냐고. 오늘 하루 먹을 음식 집에 없겠지. 마트 가서 사면 되지. 쌀집 가서 쌀 사면 되지. 쌀 떨어졌어요. 돈은 안 떨어졌잖아.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응? 저도 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가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면을 오랜만에 막 하나 반을 끓여서 이제는 2개 먹으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 반을 끓여서 김치 넣고 팍 끓여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막 예배 마치기를 기다렸어. 막 빨리 가야지.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명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은 오직 일용할 양식밖에는 없어요. 이용, 삼용, 사용, 오용 없어요. 일용밖에 없어요. 일용. 하루 먹을 양. 그날 하루 먹을 분량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평법을 안 써요. 주일날 제가 정말 누구보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누구보다 내가 완전히 나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일주일 날 교회 안 와도 충분히 말씀 안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생명군이 뭐다? 하루다. 하루. 우리의 생명은 하루에 결정돼요. 하루에 먹을 분량과 그 하루에 성장할 분량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생명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전 3장 6절 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자들은 주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복음 씨의 말씀을 씨의 진리의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양식의 말씀을 주어서 자라나게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걸 결국 자라나게 끝까지 컨트롤하시고 보양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바울이 전했고 왜? 복음이 진리니까. 만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아볼로가 계속 전했죠. 그러나 결국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선의의 아름다운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누구보다 내가 누구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1등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뭐예요? 경주. 내가 당한 경주를 한다. 내게 한마디로 내가 달릴 이 땅으로 달릴 내가 내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 쫙 6명씩 쫙 쓰잖아요. 응? 서서 딱 기다리잖아요. 이제 1조 나와 땡빵 호랑이 불면 쫙 달리고 그 다음에 나와 쫙 점점 내 차례가 올수록 어때요 여러분? 응? 이제 다음 내 앞에 한 줄이 나갔어. 튀었어. 내가 막았어. 그럼 뭐 가슴이 뛰죠? 긴장하죠? 그게 당한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뛰는 거야. 내가 뛰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6명하고 뛰는 거야. 그게 바울이 말한 당한 경주야. 나의 경주란 말이에요. 그 당한 경주는 뭐예요? 완주가 아니라 1등 해야겠다는 거야 바울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받는 이는 누구다? 한 명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간에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하고도 나는 이 경주를 1등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온 이 일용할, 그리고 이 하루 동안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내가 완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완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 분량, 우리는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가 있어야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이렇게 우린 계속해서 그 영혼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을 이어서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서 오늘 자라나는 분량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코 한마디로 분량을 찾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헛수고했어. 오늘 하루 종일 헛수고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으로 얻어진 걸 가지고 헤헤거리며 만족해하며 그 천하의 바보라는 거예요. 고전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어. 그럼 이렇게 재수없고 정말 온부듣다고 그러나? 온부듣다고 그럽니까? 그런 말 있죠. 재수에 온부듣다고. 정말 재수없고 저주스럽고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야?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부활 생명구원에서 달려갔던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부활이 없고 인생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 중에 어떤 돈이나 어떤 자기 몸의 건강이나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취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런 것들을 표대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고전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저주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주하십시오. 끝까지 안주는 뭐예요? 오늘을 달려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고 뭐가 없어. 아멘? 우리는 오늘이 명절이요. 우리는 배불리 먹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 하루 자라나 분량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라나는 게 우리에게 진짜 명절인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 2장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아까 고전 3장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말씀. 그다음에 그 말씀 먹을 때 하루의 분량에 자라는 분량이 자라난다.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몸 된 교회. 이런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이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잖아요.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13, 14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공급받는데 맨투맨으로 받는 게 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의 계명의 말씀 사랑의 그리스도의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됨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자라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새나무교는 다 썩었어. 새나무교는 다 온전한 자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씀 무지하게 듣지. 먹었겠지. 그러나 다 오바이트한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체들이 단점도 있죠 물론.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로 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결해야 돼. 서로 교제해야 돼.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서로 말하고 이것만 하면 다 깨지는 거죠. 이 말씀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뱉어놓고 먹는다고 다 아멘 아멘하고 했는데 갈 땐 보니까 싹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도 먹고 가지 않아요. 지체간에 다툰다네. 지체간에 뭔가 늘 흠한 말로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자라날 그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의 몸으로 얼마나 몇 년을 더 살겠어요? 그거 모른다니까요. 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다 뭐 주님이 오라면 가겠다 그럴 정도로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정말 말로만 듣던 설교에다 순교하나? 그날도 서울 못 가겠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주님 아직 절대 때도 아니고 열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데려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서울 가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바로 시작하면서 딱 도착하고 주차 딱 차 주차하고 이제 그 서울 예배당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이 심장에 그런 부정맥이죠. 이상하게 뛰고 막히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아주 처음 겪었던 일이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안 사람에게 점심 먹지 말자. 먹으면 내가 숨 막혀 죽을 거야. 제가 먹는 걸 포기했는데 먹는 걸.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삶이 소중하잖아요. 우린 죽어도,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그 뒤로는 별로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 이렇게 성경은 젖을 먹는 지체가 있고 단단한 말씀에 먹는 장성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명 양식을 먹지만 어떤 이들은 다 먹는 이가 있고 어떤 조금 먹는 이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세요.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지체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의 신장, 키가 자라서 장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단한 말씀도 먹고 소화하며 감사하는 지체들입니다. 명령과 통치와 절대원심과 순종을 선포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장성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구원은 한 현재형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도 성경이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인간적 아이가 아니죠. 생명 차원에서 어린 아이의 분량이 있는 거죠. 지체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 안에 거하면서 우리 영에 증거하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 막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야 라는 음성이 계속 내게 들리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늘 강단에서도 그 말씀이 들려오고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
이런 이들은 누구다? 어린아이의 생명입니다.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지는 거듭나서도 오래됐지만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이 정도만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디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디로 의존하고 사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도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생명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오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안다 이거예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다 알아.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며, 자, 우리는 창세전 그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들로 택했다는 거 우리 믿고 있죠. 이게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야. 구구절절 내 심령에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감동이죠. 그냥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와, 나를 그때부터 정말 나를 창조하고 만들고 품고 계셨단 말이야. 나를 데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완전히 막 소름 돋을 정도로 감격스러워. 이것을 늘 감격적으로 간직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섬기는 그 아버지가 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했고 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보양하며 나를 지켜줬냐. 와, 그 영원전부터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상대하는데 내가 어린 아이로서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뜻을 따라 장사한 아들이 돼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정말 여름철에 그 농사 일하는데 정말 그 얼음물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세우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군산을 땅을, 또 서울 땅을 그냥 복음으로 생명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태초부터 아신 일을 알아버린 이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린 너무 기뻐서 그냥 혼자서 할렐루야 소리치고 막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미친 사람들 같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버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태초 이전부터 계신 그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버린 장성한 자들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거하시고 흉악한 가지를 이기는 능력과 권능이 막 나타나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면서 이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선포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말씀대로 막 선포하면 그대로 생명의 왕로로 시작되는 거죠. 이건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서 4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성장은 아까 조금 전에 골로새 말한 것처럼 100%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머리와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1대1로 말씀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가르친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1대1 관계를 하고 다 믿음도 각각이고 하나님도 다 1대1로 하는 거라고. 그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예수님, 몸이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연결돼야 한대. 하나 전부 연결돼야 된대. 연결돼서 한 몸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장에서는 나밖에 없어. 다 썩었어. 나만 온전해만. 그런 이들에게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부족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나는 이 몸이 한 몸된 정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한 지체이고, 우리 목장도 참 내가 부족하지만 한 지체고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아들에 연결된 한 몸이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면서 내가 성장해야
우리 목장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 이런 이 생각,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내가 성장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자라나려고 이렇게 하는 지체들이 뭐예요? 그게 한 몸 된 지체야. 그게 연합된 지체야.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은 아직 다 연결이 안 돼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자라는 생명의 말씀은 계속 연결돼 있어 들어간다고. 양식은. 그러니까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단독으로, 그걸 혼자 먹는 밥을 뭐라고 그래? 혼밥?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밥하는데 독상. 우리 어렸을 때는 독상 받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 반찬이 좋은 게 있으면 막 서로 싸우고, 막 오뎅 볶음도 나오고, 그럼 막 치열하죠. 후라이에 막, 후라이도 이렇게 하나하나 줘야 되는데 그냥 다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계란을 말아가지고 섞어서, 그러면 이게 말이야 예매해. 등분을 잘해야 되는데 찢다 보니까 말이야 누구한테 많이 가고. 혼밥이 없어요. 독상이 없다고, 교회는. 알겠어요? 다. 그래서 제가 정찬이라 말씀해요. 정찬. 뷔페도 없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이 그게 보여요. 얘야, 얘. 예수님이 12명을 놓고 한 떡을 나눠주잖아. 한 포도주, 한 병에 있는 걸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식사하는 거야. 함께 먹어야 돼, 함께. 아, 나 입맛 없어. 좀 이따 먹을래. 그런 거 없어. 물론 그런 사람 오지도 않지. 예, 똑같이 한 몸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딱 오늘 이렇게 인원이 한 30명이 왔으면 딱 이 30명이 똑같이 먹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직 영이 어리니까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장성하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일용활량을 싹 받아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생명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다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안 나오는 거, 네, 그분이 엄청 손해보는 거죠. 목사님, 저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운행하고 계시잖아. 같아요? 틀려요. 막 더 많이 와서 이제 앞으로 갖고 와야 제가 침 다 맞는다니까. 앞에 있는 사람 틀리잖아. 핸드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 달라요. 서울 지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군산 지체 어떻게 좀 그런 장치가 없을까? 안 집사님? 가까이 군산 지체들은 스마트폰에 이 영상이 안 뜨게 하는 방법 없나? 지역을 선택할 수 없어요? 부러워서 그래. 나도 이불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응? 자신의 영은 어떤가요? 자신을 돌아보고 곧 바로 영의 몸이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독상 없어요. 5일, 6일, 7일 먹을 양식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하루에 끝나는 거. 하나님 하루 장사 딱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 양식의 장사는 하루, 이 아침에 딱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분량,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1년치를 성장한다, 없어요. 그런 말. 그 딱 하루 성장할 분량만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와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이 하루 공치면 여러분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결국 여러분들이 지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담임 목사를 위하여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여러분에게 다 혜택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생명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는 제일 많이 오는 거야. 옆 사람들에게 한 10%, 20%씩 하지만 70%, 80% 내게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해야 돼. 서로.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